전당대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의 참 큰 기쁨입니다. 어찌 다 그렇게 잘생기시고 이쁘신지 조명을 받고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이쁜 줄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는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쁘고 참 저분들과 참 함께 이렇게 저 얼굴을 뵙는 분들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이 외모도 변화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오래 기도하시고 섬기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자, 오늘 우리가 이 3월 달에 3월 첫 주인데요, 부활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마지막과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일들과 다시 사신 그 일들을 함께 나누어보는 그런 귀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이 혹시 성화로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것인데 예수님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12제자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최후의 만찬에서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교훈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이 최후의 만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고 새로운 과거와 결심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12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남미에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한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리우고 또 회자가 되었던 것을 압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예. 우리 교회가 참 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증명이 되는데요. 최근에 좋아졌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예.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12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12제자의 수준의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고 또 120문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 12제자의 한 제자가 10사람씩 이렇게 또 제자를 삼아서 120문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120문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12제자 120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서아시아의 7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뻗어나가서 마침내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 생각에는 혼자 사역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역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예수님이 옛날에 무협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축지법을 써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가시기도 하고, 또 음식도 불편함이 없이 예수님 혼자서 능력을 행하셔서 드실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잘 주무시고, 무슨 손오공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구름 위에 타시고 여의봉으로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혹을 달고 다니시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12제자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말 귀찮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12제자를 제일 먼저 부르신 일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12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서서히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기르시고 키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실 때에 12지파를 주신 것처럼 이 신약에는 12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한 제자만 부르시거나 한 민족만 부르시거나 한 지파만 택하시지 않고 믿음이 그 중에 뛰어난 제자, 못한 제자, 믿음이 뛰어난 지파, 못한 지파도 있었음에도 12이라는 지파를 택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구약은 12지파 중심으로 신약은 12제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12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죠.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을 상징하고 4라는 숫자가 땅을 상징하니 3과 4를 더하면 7이라는 완전수가 되고 3과 4를 곱하면 12이라는 모든 종류를 의미하는 상징 숫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10진법이 나오기 전에는 12진법이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1년이 12달이고 또 하루가 시계 바늘이 12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이 12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12진법, 60진법 이런 것들이 10진법보다는 사실은 더 많이 쓰여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중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남들 앞에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해서 잘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따르는 우리 제가 지휘자 선생님 보면 좀 안드레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도마같이 의심도 많고 모든 일에 불만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들끓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빌립과 같이 계산에 치밀하고 숫자에 밝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많은 종류의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네 사람이 가장 메이저급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보필했고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도 예수님의 한상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이 메이저급 네 사람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다.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번째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거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이런 사람들이다.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의심이 많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주의자,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너는 참 유대인이다 했으니 유대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비교적 사이드에서 바깥에서 마이너리티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작은 야고보, 또 가룟 유다, 또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카운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잘 언급되지 않는 세 번째 분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어떤 성향들이 네 개의 정파로 대변되는데 첫째는 제일 최상의 위치에서 귀족들이요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며 또 이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어떤 귀족들의 왕족들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하위 관리들,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도 저도 다 싫은 바리새, 사두개 이런 그룹에 속하기를 싫어하며 나는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 세상이 싫다
이 유대의 이런 복잡다단한 헤롯 왕 사람들, 또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 이런 식민시대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싫다라고 생각했던 그 에센의 사람들, 주로 쿰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독립군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어떤 백성들에 의한 진정한 민중 봉기를 주장하고 메시아 사상을 심어주는 이런 열심당원들도 있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야. 조금 온건하게 말하면 급진 개혁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젤롯당 사람들이었다. 이런 4개 정파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파에 속해 있습니까? 새 땡땡 정파입니까? 아니면 더 땡땡 정파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생겨나온 그 국민 땡땡입니까? 이래 나라들 안에 있는 정당들과 정파들을 보면 왜 그리 참 한심한지, 좀 이렇게 같이 좀 하고 싶고 뜻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정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기들이 이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실제로. 국제적으로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고 어떤 무기가 있든 남이 간섭하지 못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슨 이 사드라고 하는 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싸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존해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도 참 불쌍하고, 중국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우리나라가 무역에 불이익이 있을까 벌벌 떠는 것도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예?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해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고 전장터로 만드는데 자기들은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걸 놓고 국제적으로 지금 일촉즉발해. 사실은 유엔이 무슨 대북 제재를 결의하는 것도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일만도 아니요. 궁지로 몰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자기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미국이 제재를 하고 러시아가 제재를 하고 중국이 제재를 하고 유럽이 제재를 하는 거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거 제재 당해가지고 열받으면 폭탄이 어디로 날아옵니까? 참 우리나라가 비참한 이런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이 나라를 믿고 맡길 만한 여당도 그렇고 분열된 야당도 그렇고 누구만 제외하고 다 들어오라느니 당을 어떻게 우습게 몰면 고용사장이 그러느냐는 등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도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한 그런 민족을 대변하고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저에게 좀 권력을 주면 제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라에 나와서 국회의원하고 정치하고 이런 지도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일단 내놓을 것. 자기 재산을 백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빈곤층에 장학금으로 내놓든지, 아니면 요즘 어린이집 선생님들 줄 월급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 개발을 위해서 내놓든지, 정치를 하려고 하고 정말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재산을 최소한 예를 들어서 1억이 최소한이라 칩시다. 집과 1억 외에는 다 내놓을 것. 너무 다 내놔라 그러면 자기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 내놓을 것. 둘째는 국가에서 주고 세금에서 주는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을 것. 그 다음 셋째는 각서를 써서 한 푼이라도 받으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로 이민을 갈 것. 한 푼이라도 남한테 돈 받으면 아프리카로 무조건 모든 재산 몰수하고 이민 갈 것. 각서를 써야 돼. 핑계 대지 말고 자기 자녀들은 무조건 현역 군인에 다 입대를 시킬 것. 이런 거를 딱 한 5가지 단수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를 하라 그래요.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돈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백성을 위한다고 거짓말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뭐냐?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분류에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친척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거기에 자기들도 좀 공을 인정을 받아서 한 자리 차지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 예? 무슨 리더십이나 아이디어나 무슨 뭔가 이런 자기 소신이나 이런 게 없던 사람들, 그냥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도 한 자리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과 또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약간은 지식층이지만은 그러나 성분상의 이유 때문에 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유대주의자도 있고 그들 중에는 로마와 협력해서 세리라고 하는 아주 찌탄과 비난을 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은 각기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의심도 많고 또 비난도 받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핵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빠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들의 성향을 가진 제자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에 있던 작은 야고보와 유다나 다데오나 또 시몬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성향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열심당원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이 백성들의 진정한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통치하는 실질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와 사슬을 끊고 정말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를 도모했던 그런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 이 네 사람들 분류가 각기 자기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그 날이 다가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점을 보면 34절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이 지나서 내일이 되면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송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자기들 생각, 자기들 목표, 자기들 계획에 충실해서 서로 누구 주장이 더 옳으냐를 다투고 있는, 누가 크냐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겠느냐 말이죠. 제자들이 위로해주고 예수님을 사랑해주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대신에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의 이 다툼이 그냥 한순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 가운데서 어린 아이를 세우셨다. 또 마가복음 9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는 과연 제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45절을 보면
그 다음 장입니다.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는 주 옆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믿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전화 왔습니다.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까?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보다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에 더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느냐, 제자들은 어떻느냐,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누가 크냐 하는 데 관심이 있다. 누가 크냐,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 누구 뜻을 관철시킬 것이냐 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업무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그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직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만찬장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다. 누가 크냐 다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무도 나서서 발을 씻어주지 않고 서로 물을 떠오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 이전에는 무슨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최후의 만찬의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마리아가 여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여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장사 지낼 때에 시신의 향유를 붓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여인이 시집갈 때 혼수로 지참하는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황금적인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3천만 원어치나 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라 그랬으니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제자들은 철딱서니 없이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더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을 때에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섬기지는 못할 망정 남들이 예수님을 섬기니까 그것이 배 아파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허비하느냐.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그것을 팔아 도적질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겠지, 내 자식이 잘 되겠지, 내 어려움이 해결되겠지.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장로되고 누가 집사되고 누가 큰 소리를 치고 누가 어떤 기관을 맡아서 어떻게 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에 요청하는 요청들이 참 많더라고요. 새 신자나 새 가족은 요청하지 않습니다만 오래된 분들이나 교회를 잘 아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혼란 속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중에 많은 게 카페트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 거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 예?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사에 의하면 카페트 색깔을 붉은색으로 할 건지 파란색으로 할 건지, 교회 창문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교회 마이크를 슈어 제품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의 제품으로 할 건지,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을 것인지 왼쪽으로 있을 것인지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주장을 드러내고 내 소신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목표인 빛과 소금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그런 교회의 하나의 부속으로 쓰여질 뿐이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요, 우리는 입이 아니요, 우리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요. 서신서에 보면 많은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말하고 규정하는 말씀들 가운데 교회의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주장하는 자의 자세를 버리고 만인의 본이 되라 이랬다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자기가 뭔가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가 아니요, 세상은 민주적인 세상이 옳다고 여러분 믿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어느 지파가 앞에 서고 어느 지파가 뒤에 설 거냐를 민족인 방식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의 순열 조합이 있는 줄 알아요? 12지파가 내 지파가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고 누가 두 번째 서고 누가 11번째 설 거냐 하는 확률의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12지파가 광야를 지나갈 때 어느 지파가 앞에 설 거냐 하는 것을 다투면 12팩토리얼이에요. 12팩토리얼. 수학에서. 수학 좀 잘하는 사람 12팩토리얼이 몇 분의 1이에요? 예? 12팩토리얼이 몇 분의 1이에요? 예? 수학 전공하는 사람 없어요? 수학 전공. 우리 강혜용 집사님 12팩토리얼이 몇 분의 1쯤 될 것 같아요? 대충 한번 해보세요. 예? 1억 분의 1이 넘어요. 1억 분의 1. 12지파가 누가 앞에 쓰고 누가 뒤 쓰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경우의 수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우선되고 뭐가 나중에 되고 재정 문제가 이게 우선되고 저게 나중되고 이거를 서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1년 내내 싸우다가 볼장 다 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다고, 어느 지파가 앞설 건지 뒤설 건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갈등해야 될 많은 경우의 숫자는 이미 말씀이 다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논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이러면 뭐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 개인의 뜻을 관철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예요.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에 규정한 대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부원이 되어서 모든 구제와 교회의 재정 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들은 여러분들이 뭐 재정위원들이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으니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냐, 복음의 영광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개인적인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의사를 통하게 하는, 자기 그림을 완성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부른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할 거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아 넘길 것이고 너희들 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수제자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 제자들이라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고 한 사람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범주에 있다. 그것이 다 사탄이 너희들을 흔드는 거다. 밀 까부르듯이 체질을 하는 것이다. 본문에 보면 시니아조라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다 한다는 것은 체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체질을. 우리를 마치 곡식을 이렇게 쭉정이와 함께 그 채 위에 올려놓고 채를 흔들어서 옛날에는 무슨 탈곡기가 없었고 옛날에는 무슨 기계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채를 쳐서 이렇게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알맹이는 그대로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체질은 잘 해야 됩니다. 이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아주 알곡을 흩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높이 띄워서 제자리에 받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라이팬 가지고 계란 후라이 뒤집는 거에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누가 쭉정이로 가룟 유다와 같이 밖으로 쓸려 나가버릴 것인지, 누가 그렇지만 알곡으로 높이 들었다가 사단의 흔들림에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알곡처럼 떨어져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과 최선을 다할 것인지를 사단이 흔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과 야망과 우리의 플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가신 고난,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나를 따르려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소신과 야망과 자기의 어떤 의견과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쾌락적인 요소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뒤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이다. 그렇게 해야 나 자신을 버려야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제자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고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 모두는 나를 배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나의 곁을 떠나가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 하는 제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적인 모든 욕심을 버리십시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말없이 따라가며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옳을 것 같은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수의 몸으로 골고다에서 죽어가시는 것이 정말로 만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여러분들이 감히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주님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무엇이 최선인 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요, 나를 죽이는 것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제자로서 우리를 죽이고 부인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개인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부인하리라, 배신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